오늘 본문은 은혜와 회개의 상관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미쁘시게 했으니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보상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끝자락에 회개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간과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회개도 더불어 늘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은혜란 자기를 보는 눈이 떠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물론 넘치게 되지만 그와 동시에 나약하고 미련한 나 자신에 대한 이 회개도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은혜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즉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물론 감사도 넘치게 되지만 뜻밖에도 회개 역시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만이 머리를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은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할 때에 은혜란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회개가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자기 교만을 공고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은혜 받은 것을 자기 의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와 근거로 삼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쉽게 재단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지를 보면서 끊임없이 나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경 말씀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보라고 은혜가 주어진 것이지 다른 사람 찾으라고 은혜가 주어진 것 아닙니다. 말씀 들을 때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남편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는 겁니다.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면서 이 말씀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한 생각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변화를 말할 때에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변화를 말하지만 그 시발점은 나로부터의 변화인 겁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도 바뀌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도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일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앞서서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뀐다는 것, 변화한다는 것, 이것은 반드시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화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기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이 맞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이 옳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즉 기준점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다른 사람과의 상대성에 있어서가 변화의 전제라면 그것은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일 뿐 아니라 쉽게 수긍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큰 수치와 모멸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뻔히 내 잘못인 걸 알면서도 인정을 하려 하지 않죠.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부터인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았더니 내가 틀렸더라. 할렐루야. 그런 거죠. 내가 틀린 이유는 하나님이 옳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보았더니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은혜는 필연적으로 회개를 불러일으키죠.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죄악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도 커지게 보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변화에 대한 회개를 더욱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20절 21절 보세요.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할렐루야. 본문을 보면 더욱 큰 은혜를 받은 세 도시가 나옵니다. 그 도시는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입니다. 고라신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기지 중 한 곳으로 나무가 많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곳에 올리브 나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고라신에서 어떤 사역을 펼쳤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습니다. 반면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는 많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벳세다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가버나움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이야기, 이방인 백부장 이야기 등등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 세 도시는 지근거리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이 도시에서 행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 도시는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은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더라.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을 가리켜 표적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기적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표적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표적은 거의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회개를 우리에게 촉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것에 예수님 사역이 지향점을 갖고 있단 말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그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배척되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은사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은사 그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단순히 현상에만 현혹되고 사명으로 연결시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은사주의도 참 귀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병 고치고 생각지도 못했던 현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냥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은사주의가 오히려 배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는 거죠.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수정하고 보완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허물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8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자각하는 단계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느끼고 발견하는 단계죠. 둘째, 시인하는 단계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그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죄인인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네 번째, 용서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고백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내가 고백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다섯째 단계, 사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총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그렇다면 돌아서야 됩니다. 믿었다면 돌아서야 되는 거죠. 참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이제는 내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의 양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춰서 돌아섰으면 이제는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항상 되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되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누군가는 붙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노라 하지만 옛날 그때의 삶으로 되돌아갈 개연성이 충분히 잔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서려고 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아니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도록 나를 붙들어 매는 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란 말이죠.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도 없고, 다만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 수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바로 여기까지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여기까지.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만약 갈릴리에서 행한 기적을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은 성경이 말하는 타락한 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7장을 보면 이 두로라는 곳이 얼마나 번성하고 화려한 도시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두로와 무역을 하기 위해 줄을 섰다고 하고, 두로 왕의 영광은 하늘을 찌를 만한 기세였다고 합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카르타고죠. 카르타고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에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즉 두로와 시돈이 망한 결정적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영광으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테일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그때 당신은 무였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 후 여러 해 동안 당신이 무엇이었는가를 또한 생각해 보라. 그것은 연약함이었다. 그 다음 당신은 누구였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것은 큰
죄인이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모와 이웃 앞에 우리는 빚진 자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면서 무수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자랐습니다. 우리 모두는 빚진 자들입니다. 게다가 늘 그렇듯 우리의 존재는 죄인입니다. 부인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을지 몰라도 이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그 어떤 대책도 꺼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현주소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과 무지를 꺼내놓으면서 나는 신이다 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도시들을 보며 반면교사를 삼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영광을 얻을 때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두로와 시돈이 망하였다고 하는데, 갈릴리의 도시들도 더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두로와 시돈의 천처를 똑같이 밟은 겁니다. 마치 자기들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양 교만과 강포로 행동을 했던 겁니다.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기서 소돔은 멸망당한 도시의 대표적 상징입니다. 우리가 소돔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듯이 소돔이 망한 것은 물론 그 소돔이라는 도시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 이유는 그곳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최종적으로 협상한 의인의 숫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이었습니다. 10명.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도 10명 정도는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롯이 있고 롯의 아내가 있고 그 딸들이 있고 사위들이 있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없어도 10명은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과 10명으로 협상을 한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10명이 없었습니다. 10명이 없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10명이 아니라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제안을 했다고 가정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수용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도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왜냐?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소돔 성에 비해서 예루살렘 성이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에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몇 사람 찾으셨냐면 한 사람 찾으셨습니다. 한 사람. 많이도 아니고 한 사람 찾으셨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소돔에서 하나님께 한 사람을 제시했어도 하나님은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은 망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버나움의 도시들은 결코 소돔보다 낫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 10사람이 없었던 소돔보다도 낫지 않았다는 것, 그게 가버나움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도시에, 아니 이 교회에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 자복하고 통회하는,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한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훈장이나 계급장이 아닙니다. 은혜는 오히려 더욱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회개의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성공과 축복에 대한 메시지만 각광을 받고 강단에서 넘쳐난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회개 없는 교인, 회개 없는 개신교, 회개 없는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는 그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갈망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수록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회개할 거리들이 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를 보는 눈은 더욱 떠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의 상대적으로 나의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회개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회개의 은총은 기독교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삶 속에 더욱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